방식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쉬운데 누군가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 누군가에게 쉽습니다. 말 한마디 걸고 말 한마디 전하고 또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것 누군가에게 쉽지만 누군가에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말하고 이렇게 관계 맺는 건 참 어렵습니다. 워낙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좁쌀만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됨이 큰 은혜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때에 누군가는 믿음, 소망, 사랑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신앙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니 신앙은 삶이다 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 신앙을 관계라고 말합니다. 관계 맺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신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이웃에게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이웃에 대한 의미를 한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드림자 셋째 주 사랑과 나눔의 초가 켜진 이 주간에 이웃의 의미를 깨닫고 이웃이 되어주고 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꿈꾸는 복 중에 하나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이 땅에서 천국을 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을 사는 꿈을 우리는 꾸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힘듭니다. 성도님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냥 살아도 너무나도 힘든데 그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성도로 살아가는 것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을 견디는 것 우리가 오늘을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은 우리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 율법교사 한 사람이 와서 오늘 우리가 3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25절 말씀부터 보니 한 율법교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과 달리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한번 시험하고자 그리고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좀 이단 같은데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답을 알고 있나 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자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으니 내가 다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미 알고 있던 질문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교사는 하나님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려고 600개가 넘는 율법 조문을 만들어서 철저히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이웃 사랑도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었으니 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확인받고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도 나는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고 내 이웃은 내 민족 유대인인데 내 유대인에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요? 라고 물어보려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한 유대인에게 예수님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유대인만 내 이웃이고 유대인 빼고는 다 이웃이 아니고 또 그 유대인조차도 내가 한정해서 내가 이웃 삼고 싶은 사람만 이웃 삼으려 했던 그에게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작고 연약한 자는 이웃에서 제외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이웃 삼았던 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니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예루살렘보다 여리고가 지대가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려면 좁고 험한 가파른 길로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 길은 평소에도 강도가 많던 길입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거의 죽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 곁에 지납니다. 여리고 지역은 레위인과 제사장,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성전의 업무를 감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강도당해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내가 가까이 가면 죽을 것을 보게 될 정도입니다. 제사장은 오늘날 성직자입니다. 저 같은 사람 목사 또는 전도사 이런 목사나 신부와 같은 성직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목사님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보임에서 첫 줄부터 지금까지 설교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을 우리 꼭 합시다 라고 계속합니다. 근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율법 정신을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어색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해지던 그 정신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자니 제사장에게 떠오르는 다른 율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것을 만지게 되면 부정해서 다시 속죄제, 깨끗해지는 제사를 드려서 다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시체를 만지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미 죽게 된 것 같으니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간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기보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택한 겁니다. 그는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을 돕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쳤지만 정작 다른 말씀 지키느라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 말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있었는데 말씀은 지키긴 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말씀은 지켰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말은 잘했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만 사랑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몸은 지옥에 있고 입만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말만 잘해가지고 기독교인은 바다에 빠지면 몸은 빠져도 입은 떠 있을 거라고 말만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면 말뿐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실천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술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이웃에게 손 한번 잡아주시고 그 손 잡아주려고 발 한번 움직이는 그러한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만 천국에 가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강도당한 사람이 죽게 된 그 사람이 더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치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직자,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전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 중에서 뽑힐 정도로 레위인은 성전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봉사하였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계속 있었으니 사랑에 대한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잘 듣고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으니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에게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계속했지만 어느 순간 사랑 없이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 일은 그나마두지 못했지만 사랑이 없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먹을 것을 주는 돈벌이 정도가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돈벌이는 열심히 했고 이제 집에 가서 쉬러 가던 길입니다. 그야말로 퇴근하고 집에 가던 길입니다. 그 길에 강도받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지 않았지만 아마 그 길에서 병원이나 어디 쉴만한 곳으로 옮기는 길에 죽을 것이 뻔해 보이던 사람입니다. 제사장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도 그 사람을 옮기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게 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거룩해야 하기에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거룩해야 했기에 시체를 만진 그 순간 당분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겁니다. 돈 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자칫 사랑을 실천하다가 돈을 벌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웃은 돈 되는 것, 자신의 이익이 되는 사람만 이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저 사람 도와주다가 돈 못 벌면 안 되지. 그 자리에 만약 부자가 그렇게 있었다면 그는 열리에 제쳐두고 도와주었을 겁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면 이웃 될 수 없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이웃 될 수 없습니다. 돈 쫓아가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천국에 돈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의 신학자라 불리는 리처드 백스터라는 사람이 자신을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돈을 가져갈 수 없으니 사람에게 투자한 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투자다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 쌓아놓지 말고 사람 살리는데 돈 쓰라는 말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이 먼저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도 계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는 것, 그것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이해해보고 계산해봐도 이해되지도 않고 계산되지도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하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니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 하십니다. 오리를 함께 가자는 사람에게 십리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을 거절하지 말라 하십니다. 계산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게 소망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다 지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계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이웃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또는 한편으로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 직분자, 그리고 교회의 교인 중에 교인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었고 계산하면 믿다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중요시했던 그 사람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결합이었던 혼혈 족속이었던 사마리아인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또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교회의 주축이라면 사마리아인은 교회에서 버림받은 사람, 교회 밖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말할 정도로 그를 위한 이웃이 되어주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불쌍히 여겨라는 말은 그 언어를 살펴보니 그 언어가 신약 성경에만 12번 등장하는데 그 말을 살펴보니 모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쏟아져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아픔을 공감하고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그 마음을 쓸 때 불쌍히 여겨라는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부어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그의 상처에 응급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숙박업소, 당장 사람이 쉴 수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 줍니다. 또한 2데나리온을 주며 주인에게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하고 비용이 더 되면 더 줄 수 있다고 치르겠다고 말합니다. 2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적어도 보름, 많으면 2달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숙박업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따지자면 곱하기 15 또는 60까지도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사마리아인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됩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는 적당히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해야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특별히 누군가 결혼하고 또 전적으로 사랑한다 할 때 이것저것 따져가며 오늘은 내가 한 요 정도만 사랑해야지, 내일은 한 조금 더, 그리고 내일은 피곤하니까 안 사랑해야지 이러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할 때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때만 사랑하는 그런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하자 말하면 그래 좋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한다면 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웃입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시려 오셨다. 예수님이 내 손 잡으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것처럼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랑합시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가 아니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걸고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모든 것 걸고 사랑하는, 그래서 진정한 이웃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율법교사의 영생에 대한 물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끝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해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말은 많이 하고 그리고 실천 평소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했지만 말뿐이었고 계산하다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생에 이르기 위해 계산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다 보면 제사장처럼 됩니다. 레위인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뿐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구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때에 우리는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아웃됩니다. 영생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 이웃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세가 넘어서 지금 103살 되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자신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베풀어야 할 사람을 위해 베풀고 주님께 사랑받은 만큼 나눠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00살 살아보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사랑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천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이제 우리가 실천할 때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같이 이 시리도록 추운 날씨가
사랑하기 좋은 날씨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째,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결국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손잡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손잡아주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사람 꼭 손 잡아주셔서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가족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손잡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한 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기 위해 발걸음 옮기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계산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산 안 하려면 돈이 아니라 영혼을 봐야 합니다. 돈에서 자유한 한 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돈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돈에서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주여, 내가 돈이 먼저였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돈이 아니라 사랑을 보는, 돈이 아니라 이웃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실천입니다. 사랑은 절대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보여야 합니다. 따뜻한 한마디가 전해지는 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나눔의 주간이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밥 한 그릇,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한 주, 그 사랑이 나타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 꼭 삼아서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아웃되지 않으려면 이웃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이웃되고 친구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웃 되어주고 사랑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전해질 줄 믿습니다. 이웃 되어주고 사랑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전해져서 우리가 전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 그에게도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대림절 되기를, 그리고 성탄의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실천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